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안 좋아서 항상 으르렁댔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둘 사이에서 늘 정통성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분열된 두 왕국은 늘 다툼이 그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이 두 나라가 간만에 힘을 합칩니다. 간만에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람 사람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나쁜 왕 아합 왕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아람과 같이 이제 무찌르자라고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게 이 늘 사이가 안 좋았던 이 둘이 왜 간만에 뭉칠 수 있었을까? 결국 이 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람이라는 공동의 적. 이제 본래는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특히 상류 지역이 아람으로 하나로 통일되면서 강력한 공동의 적이 생긴 것도 이 두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게 이 두 나라가 바알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아합 왕의 딸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시집을 가지요. 그래서 그 딸이 나중에 누가 돼요? 아달랴가 되죠.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둘이 친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둘을 묶어주는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것을 매개하는데 가장 끈끈하게 역할을 했던 것은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바알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알 신앙이 있어 왔지만 이것이 아합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엣바알의 딸,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게 국가 종교가 된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국가적인 차원의 종교로 인정이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듯이 예전과 섬겨요.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놨고 단의 제단을 만들어놨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플러스 알파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던 페니키아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바알 신앙을 공식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국가 종교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남유다까지 전해지면서 혼인 동맹을 통해서 남유다로 전해지면서 이 세 나라가 페니키아, 그러니까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세 나라가 동맹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 끈끈하게 하나로 뭉쳐지면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전에 다 싸우던 나라들이 이렇게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평화로우니까는 경제적으로도 같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그 중동 지역이라는 데는 이게 무역이 중요한 지역인데 맨날 전쟁하게 되면 거기 이게 무역상들이 다니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 지역에 이제 당연히 무역상들이 많이 다닐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졌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때가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었지만은 태평성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평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왜 평화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화를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약간 냉소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이 세면 평화를 좋아할까요?
그런 생각. 우리가 평화를 좋아하는 건 어찌 보면은 좋아 터지기 싫어서요. 내가 요즘 이제 웹 드라마 중에 소녀시대라는 거 혹시 아세요? 봐요? 안 봐? 뭔지 있나 하는 거 알죠? 그게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잖아요. 맨날 싸움박질하는 고등학생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쇼스로 나눈 걸 보면 이게 결국 그치 이게 평화라는 것이 결국 그 강자의 논리죠. 강자의 논리고 이제 힘이 약해서 맨날 줘 터지던 애가는 맨날 우리 제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고 해. 그런데 걔가 어쩌다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짱이 되면 이제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제 힘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거는요, 물론 평화라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안정 욕구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려야지, 그러니까 평화를 누릴 때 내가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를 찾는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제 솔로몬 이후에 헤어져가지고 둘로 갈라져가지고 한 100년 동안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왜 싸우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너랑 나랑 이렇게 싸우느라고 이게 이 지역을 다니던 이제 무역상들이 옛날같이 안 다니니까 너도 소도 나도 손해니까 우리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워야겠니?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공동 번영을 위해서 싸우지 맙시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 중간에 중요한 매개체로 삼은 게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이었던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 베델에서 제사 지내는 게 맞냐? 가지고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제사를 여기서 지내냐 저기서 지내냐 뭐 그런 걸 가지고 꼭 그 제사를 갖다가 아론의 후예가 제사를 지내야 되냐 뭐 선지자도 제사를 지내도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별로 중요하지 문제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인 우리 행복하게 잘 삽시다라고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바알 신앙이라는 거랑 적당히 버무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셉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정신 놓고 있지 마라고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사람들은 듣지 않고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참 흥미로운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바알 신앙을 수용하면서 그거에 반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최측근인 군대 장관은 또 따로 하나님의 선지자 500명을 따로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회가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었나.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적이고 주죽박죽인 모습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잘 지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이게 오랜만에 찾아온 간만에 찾아온 평화고 간만에 찾아온 이 경제적인 번영인데 저 시골 저 촌놈이 말이야 뭘 모르는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판 깨고 앉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시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엉뚱하게 북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은 인류의 문명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지역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고향도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거기는 오랜 지역이고 그만큼 살기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역설적으로 여러 나라로 분열돼서 여러 도시국가로 분열돼서 맨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 좋으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워서 사느라고 통일이 안 돼서 이스라엘한테서는 별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데 그때 엉뚱하게 그 중에 강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을 통일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가 그 북부 지역을 다 평정을 해요. 평정을 해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에는 바빌론 같은 강한 놈들이 아직 있으니까 거기 아래까지 내려가긴 자기네가 조금 쪼들리고 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유다 이쪽이 이제 별로 힘도 안 센 놈들이고 저기는 쳐들어가면 좀 먹을 게 많아 보이니까 이제 글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쳐들어오는 길목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길르앗 라못인 지역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 그들이 딱 처음에 쳐들어오니까 이제 평소에 동맹관계였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같이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딱 쳐들어왔습니다.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자, 여기서 이제 잔머리의 대가 아합 왕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게 되면 적의 사령부를 먼저 공격해야 되거든요. 적의 사령부를 공격을 해서 적의 그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면 이번에 그 이제 서울의 법에서도 결국 핵심이 적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정보 체계를 무너뜨리면은 소수의 병력으로서도 정말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 저 왕을 그러니까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지만 아랍 쪽에서 보기에 이제 아합이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장인이잖아요, 장인. 자기 딸을 시집 보냈으니까 장인이니까 저 중에 이제 킹핀은 이제 오야는 이제 총사령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합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니까는요. 이 잔머리의 대가 아합은 공격이 나한테 이제 집중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왕이 아닌 척하면 되겠구나. 내가 왕이 아닌 척하고 일반 병사인 척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는 일반 병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 사위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척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오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인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것 같으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이제 다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기서 휴 다행이다. 역시 난 정말 머리가 좋아.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합 왕이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데 여호사밧을 쫓아가던 아람 군대가 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군대를 돌이킵니다. 군대를 돌이키면서 돌아가다가 그냥 아마 활을 갖다가 쏘려고 했었는데 이 활을 아닌가비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무데나 쏜 화살이 아니나 다를까 아합 왕의 비늘을 뚫고 비늘 중에 제가 전에 어디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 가장 갑옷 같은 거 입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갑옷을 입을 때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겨드랑이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겨드랑이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게 다른 데 같이 이게 팔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팔을 움직여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장을 두껍게 할 수가 없대요. 무장을 두껍게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여기 어디에 맞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딱 맞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도망가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싸움판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후퇴를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죽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요, 평화라는 것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의 봄을 보면서 몇 가지 부류의 이유가 있는데, 양쪽 진영, 양쪽 진영, 양 끝쪽 진영인 사람은 논외로 치고, 이쪽 진영, 그러니까 반란군과 진압군 진영을 뺀 대부분의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보게 되면 참 비겁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서서 전장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전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그 50 총문회하고 할 때도 다 그 실시간으로 그걸 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기록들을 되게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들었던 생각인데, 대부분의 그 이제 권력자들이라든지 다들 되게 비겁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욕을 안 하는데요, 그 사건이 났을 때 정치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박정희가 갑자기 11.6대 총 맞아 죽고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이제 이러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김대중과 김영삼과 그러니까 삼김이 막 이제 서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1.12 사태가 벌어지고 났을 때 그 얘기를 몰랐을까? 이 얘기를? 이런 일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지. 왜 몰라? 자기네들도 다 알았어요. 그때 김대중도 알고 김영삼도 알았어요. 근데 김대중, 김영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신문 기록을 찾아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그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 의원님 내지는 뭐 총재님에서 자, 어저께 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신문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괜히 분란을 일으키기 싫은 거야. 이대로 가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괜히 군인들 심기 건드리기 쉽지 않아 하면서 그런 반란군이라고 하는 집단들 전두환과 하나회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 공존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군부는 니들이 신군부? 그래. 군부는 니들이 장악하는데 그래. 그래서 군 인사 니들이 장악하고 싶다고 너희 그래서 별 더 달고 싶다고 너희 계속 있고 싶다고 입서. 그래. 괜찮아. 그건 너희 그냥 그대로 해. 하고 하면서 사실상 그러면서 거기 여기다 야, 이 정치 여기만 건드리지 마. 정치 이쪽은 이제 내가 정치 해가지고 이제 봄에 이제 아마 이제 개헌도 할 거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할 거고 할 때 그땐 내가 대통령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니들이 뭐라고 하지 마라고 하고 얘기했어요. 김대중, 김영삼 다 똑같이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저희 평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평화, 안정 다 좋습니다. 그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내가 가진 게 없고 쫄쫄 굶고 있을 때야 평화는 사치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는 당장 우리의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나의 이 기득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게 적당히 얼버무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원칙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싸우면 안 되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서로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과연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이런 원칙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평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돼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다들 뭐 좋은 이야기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구냐고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 오늘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통일운동한다는 목사들 가끔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 뭐 하기 싫으냐라고 물어보시면은 통일운동은 제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거 같이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좋은 게 없거든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되게 짜증나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절대 훌륭하다는 소리 못 들어요. 근데 북한 관련된 통일 관련된 목회한다고 하게 되면 하여튼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나 봐요. 사람들한테는 큰일 하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큰 일에 쓰임 받는 목사가 되는 것 같이 착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목사들을 보니까 가까이 모셔봐서 알아요. 제가 누군지. 근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명성 때문에 바보가 됩니다.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 중에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지내면 북한 문은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줬지만 전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금들을 많이 모아서 북한에 이것도 지어주고 저것도 지어주고 뭐 이랬던 분들 계세요. 근데 결과가 어땠죠? 결과가 그것 때문에 벌써 이런 일이 있는지도 20년, 30년씩 돼가는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심하게 말해서 죽 써서 개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선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한테 결국 갖다 뭐예요 이게? 위대하신 지도자 수령 장군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에 갖다 줘봤자 뭐하냐. 오히려 더 악의 세력만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 그래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큰일, 중요한 일하다고 했을 때. 자, 요즘 또 서울에 보면 그 영화가 요즘 화제니까. 자, 전두환과 그 하나회 일당들의 자기 합리화의 명분은 뭐냐면요. 자기네는 중요한 일을 했고
12.6이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그거를 해수습하기 위한 아주 중차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절차적인 뭐 하여튼 약간의 흠집이다. 사소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 거는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기네가 결국 나중에 사후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없고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법대로만 하겠습니까? 큰 일을 하다 보면 그러는 법이에요. 라고 하면서 어영부영 자기네들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의 큰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거에 빠졌을 때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원리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거죠.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저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 특히 북한하고 접촉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북한에도 형식적으로 교회 있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여튼 그 김씨 부자 사명 그러니까 그 체제의 논리로 오염된 왜곡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는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최소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양보하지 않을 것은 양보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놈의 명성 때문에 대단한 일, 통일사업이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일에 취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전두환이 그 드라마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12.6 사태 같은 게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못했을 것이고 자기가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런 거를 수사하는 중차대한 큰 일을 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거든요. 감히 가깝게도 살아계신데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런 생각 어떻게 감히 꿈에라도 큰일 나 그런 생각하면. 그랬던 전두환과 그 일당이 어쩌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에 빠져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쌓았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 큰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유혹을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해요. 마귀가 유혹을 해. 제가 1.12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게 전두환이 굳이 저렇게까지 불의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먼저 사인을 받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무리를 했지라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전두환이 굳이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결단의 순간에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을 충실히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